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나 있는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물 한 잔만 네가 갖다 먹으렴. 엄마, 나 물 한 잔만 갖다 먹으라니까. 엄마, 나 물 한 잔만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 너 다시 한 번만 하면 혼내줄 거다. 엄마, 혼내주러 올 때 물 한 잔만. 얄밉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을 믿고자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모아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너무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그렇고 주위의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즐비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형이 멸망하는 거 봤으면 아우는 야,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한술 더 떠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결과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다. 시작! 머리 조금 좋아졌어요, 전보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 다른 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범죄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더 좋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의 손길을 가하십니다. 징계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훈련한다, 교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는 그렇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방법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를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저는 다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70년이 차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고 타이르고 매를 대다가도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45장 1절에 나의 목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스탠바이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는 100년 후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비전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은 저들에게 훈련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유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기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다? 자의 성이다. 내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기간입니다.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은 무슨 성이다? 욕심의 성이고 욕망의 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고난 가운데, 고난 기간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출세하고 성공하고도 큰 집에서 살고 많은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훈련으로, 연단으로, 고난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그 상태라서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내려놓을 때, 불순물을 깨끗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궁궐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장차 무엇이다?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지금 거기에 있을 군번이 아니야. 끄집어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친구 삼아 광야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모세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모세의 파쇄됨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입니다. 내려놓음의 학교입니다. 비움의 학교였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모세를 멋있게 하는 그러한 학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쳐놓으십니다. 그러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욥기 1장부터 41장이 필요했습니다. 42장 한 장을 위해서 무려 41장이나 할애하는 하나님은 너그러움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욥이랍니다. 찌꺼기 불순물을 내려놓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고난 이후에 4대나 살면서 행복을 누린 유일한 사람. 고난은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 목회학을 몇 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성 목회학에 보면 being과 doing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being은 존재, 가치, 됨됨이입니다. doing은 일, 사역입니다. 만일 목회자라고 한다면 the being of the minister, 목회자 됨입니다. The doing of the minister, 목회 사역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목회자의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시며 멋있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재련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얼마만큼의 불순물을 제거하셨나요? 얼마만큼의 찌꺼기를 제거하셨나요? 포로로 간다고 포로 생활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나요? 포로 생활까지 가지 맙시다. 코로나 시절이라고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스럽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좀 더 만들어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복받을 만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케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너무 못마땅해 한단 말이죠. 고난은 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오직 행복만이, 나는 오직 좋은 것만이. 그러나 고난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은 순도 높은 보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곧 위로와
평안이다, 소망이다, 미래의 비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잘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과정일 뿐,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먼저이고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더 좋게 하시고 멋있게 하시고 신나게 해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게 본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멸망시켜야 되고, 왜 포로로 가야 되고,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거하게 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망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조폭 수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딱 잡아서 풀못불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갖다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환율이 높아져서 어려우신가요? 물가고가 점점 치솟아서 힘드신가요? 내 신앙이 다운되고 내 믿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서 힘드신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현상적인 것만 느낀다고 한다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속사람, 영혼은 강건한가? 육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려서 해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멸망당하고 영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은 아닐런지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18%만 다시금 온라인 예배에서, 28%만 온라인 예배에서 바로 주의 전에 대면 예배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 28%, 58%는 아직도 관망 중이라잖아요. 내가 가면 혹시 감염은 안 될까? 죽지는 않을까? 14%는 아예 등을 돌렸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신가요? 오늘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만드셔서 멋있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인 줄 저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요셉을 아시나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요셉의 아빠가 누구냐? 요셉의 아빠가 누구냐?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 대답을 못해.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확실해요? 야곱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왕되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해입히고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왕따를 시켜서 드디어는 요셉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은 20에 애굽에 팔아먹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바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인문학,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매너지먼트 여러 분야를 섭렵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치고 팔딱 뛸 그러한 지경인데 요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묵묵히 열심히 일한 감방장이 됩니다. 그곳에서 정치학, 정치 외교학을 섭렵하게 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이 나라가 잘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의 나이 몇 세 때다? 30세 때. 바로왕이 꿈을 꾸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요셉이 가서 해몽을 해줍니다. 바로왕으로부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자, 자리뿐이다. 인장을 빼어주면서 모든 그 큰 나라 애굽을 다 통치케 하십니다. 애굽은 그 시대의 세계 최강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큰 나라가 되어서 벌써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때 70명이 이주하게 되잖아요. 요셉 때.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17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더니 드디어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탭사리 밑에 개꿈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갖게 하신 꿈,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 비전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때 주님은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아멘하고 빨리 순종하는 길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앞당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데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 20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모세는 몇 년이나 걸렸어요? 40년,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40년 동안 사역하십니다. 모세의 비행을 만드는 기간이 80년이요. 모세의 두잉, 모세의 사역은 40년입니다. 우리가 내 됨됨이만 바로하고 바로 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데 나를 갖다가 쓰십니다. 그것도 멋있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쟁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하나님만 만나보셨나요? 너무너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역시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방법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10절과 11절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 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아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노래방 가서 네 박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암송 좀 하세요. 암송 좀. 꿀과 송이꿀보다 다 달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좀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입력된 게 필요할 때 슬슬슬슬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신 너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안 하면 너희들의 계획을 내가 다 거두어 가리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리라. 항상 반대로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야 살아요? 숨 쉬어야 삽니다. 호흡해야 삽니다. 심장이 뛰어야 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겁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은 5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숨 못 쉬면. 기도는 영적인 뭐다? 호흡이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네.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영적인 호흡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기도 왜 안 한다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해야 사는데. 영으로 사는 거지 육으로 사는 거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야지. 내 영혼이 주인인데, 내 영혼이 본질인데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해도 그거는요 현상적인 거예요. 훅 불면 다 날아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 해야 되지만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다. 네가 기도하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거 다 디자인해놓고 다 설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제는 자동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자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남이 자동이죠. 뭐 약속하고 만나요? 집에 오면 만나는 거지. 엄마와 딸이 만남이 자동이죠. 뭐 약속하고 만나요? 같이 사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은 다 계획을 해놓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숨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이건 만나지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11절에 말씀하신 약속을 확실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딱 이 두 가지요. 내일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하에서 36년 동안 신음하다가 해방을 맞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해방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일제차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 믿음을 지키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온 교회가 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불살라 구이되어 순교했습니다. 야월도라고 하는 곳에는 다 섬에다가 썰물이 되었을 때 기둥을 박아놓고 모든 주민들, 거기가 100% 예수를 믿은 섬이거든요. 밀물이 올 때 다 수장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결과가 해방입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신앙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본받을 때 신앙이 신앙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재앙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환율 인상과 고물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위하며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지 않던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좋은 추억만 간직합시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작은 자가 척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요 모양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14살 15살의 다윗과 같이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왜 그렇게 째째하게,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시는데요?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어. 나의 아버지이신 줄 확신이 안 돼. 기도해도 응답하는 확신이 없어. 적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과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그의 일에 수종 들어드리면서 아하, 재앙이 아니다. 오늘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다. Today is nice day. 오늘도 좋은 날, 주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능력 있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녁에도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점점 그 인원이 작아지고 적어지고 점점 적어지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물가고가 오른다고요, 살기 힘들다고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광복 77주년을 맞은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언 77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다시 귀환시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지겠고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만 대지 말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소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